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부흥 시리즈 28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오래전 사람이고 아주 고대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작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아주 강렬합니다. 왜 강렬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의 역사 속에 많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고 에녹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창세기 5장에 보면 21절 2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세다를 낳았다. 노산이 아닙니다. 그때는 나이가 워낙 좀 몇백 년씩 살 때니까 이 나이가 결코 이렇게 나이 든 건 아닙니다. 무드세다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젊은 겁니다. 왜냐면 그때 그의 아들 무드세다가 몇 살을 살아요? 965세. 300살이면 3분의 1밖에 안 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아주 젊은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동행의 끝이 뭐냐? 세상에 있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에녹에 동행하는 삶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밀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뜻입니다. 기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고 흐뭇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왜 흐뭇해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그러시죠? 다른 신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감상하라고 해서 감상했으면 그런 평가가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좋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을 낳아야 좋은 거지 남의 자식 보고 좋아하는 거는 그거는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조카 총각된 조카들 되게 위에도 자기가 본인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나면요 조카들은 순위가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잘 믿고 열심히 믿어서 득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우리가 설 때 만족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그것으로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바쁠 때가 언제입니까? 가족 중에서 남편분들은 아마 부인이 남의 남편 얘기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닌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내 앞에서 감히 네가 내 다른 남편을 칭찬해? 물론 내가 못하는 거 알죠. 내가 못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 앞에서 남의 남편 칭찬한다는 건 뭐예요? 너는 못하잖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밥상을 아름답게 차려왔는데 그걸 먹으면서 아 옆집에 김씨 아줌마가 해주는 반찬은 맛있던데 그러면 여러분 기분 되게 좋겠어요. 그죠? 좋을 리가 없지 여러분. 발로 차리 네가 해먹어라.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나는 아빠와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게 불행해. 나는 잘못 태어났어. 나는 저 옆집에서 태어났어야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이러니 좋은 거지 말아요.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 어찌 전부 다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딱 불행한 가정에서 사시나봐. 불행한 가정에서 사시나봐. 나는 엄마가 내 엄마가 너무 좋아. 야 인마 엄마가 배운 것도 없고 엄마가 뭐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가 좋아. 그래도 좋아. 난 엄마 냄새도 좋고 다 좋아. 엄마 냄새가 무슨 냄새 봤어요 여러분? 반찬 냄새지. 온몸에 반찬이 냄새가 다 되고 그냥 씻어도 냄새가 안 지는데 그래도 그 냄새가 좋은 거야. 왜요? 엄마니까. 그죠? 자식이 그런 말 해주면 물론 용돈 주면 더 좋지만 용돈을 안 줘도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뻐한다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잘해서 영광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걸음인 거예요. 다른 걸음은 하나님의 복복을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아무리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좋으실까 아무리 찾아도 그죠? 그거 갖고는 하나님하고 걸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데에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임을 믿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계심, 그 존재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일단 한번 믿어봐. 무슨 약장사인데 일단 한번 믿어봐. 참 근데 심지어 어려워요. 일단 한번 믿어봐가 돼야지 믿어지는 거야. 일단 한번 믿어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 존재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는 믿어야만 알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거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알게 하여 이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왜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있어야 돼. 있을 때 없으면 꼭 그런 게 생기는 거야. 도마가 없었어요. 마침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혼자 가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못 봤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도마는 안 믿어지는 거야. 왜냐면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고 안 믿어지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 그 못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았으니까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고 발에 손가락 집어넣고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겠어. 진짜 살아계시면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똑똑한 애예요. 도마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 같으면 그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 순간에 그걸 딱 생각해내고, 아,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란 걸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확인 못한다. 너희들도 분명히 그거 봤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승리력한 사람은 글쎄 못 봤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또 나타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서 도마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다. 네 스승이다. 네 옆구리 손가락 넣기 전에는 못 믿겠다 했지. 넣어봐라. 넣었어요. 만져보니까 정말로 찬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짜 부활하셨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잖아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보지도 않고 믿어준다는 건 기적이에요. 보고 믿는 건 다 해. 보고 믿는 건 다 해, 여러분. 근데 안 보고도 믿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안 보고 어떻게 믿어져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안 보고도 믿어지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못 봐서 못 믿겠는데 도마처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만나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심을 믿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그죠? 어떤 확인 이런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그죠? 계시인데 그 계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측면으로 오느냐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니까 이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으면 정말로 돼요. 믿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신 만큼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는 그 믿음을 받으세요. 믿음을 얻으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애쓰잖아요. 성경 듣고 말씀 듣고 내가 저대로 믿어야지 하지만 현실에 부닥치면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내가 믿어보려고 했던 내 의지와 그죠?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믿어보려고 했던 것들은 박살이 나요,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은 결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가진 것과 똑같고 보지 못한 것을 본 것과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똑같다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요? 복되다 그랬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복되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래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계신 것을 믿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은 삭수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삭수를 지불해야 된다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삭수를 주신다고, 값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값을 주신다, 삭수를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건 다르죠? 내가 막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보상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걸 존재로 하는 거예요. 안 주실 거를 우리가 감찰을 부리고 앙탈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걸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값없이. 네. 합당 안 하십니까? 아멘 하면. 그게 상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상은 그래서 일반적인 상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믿음의 상이란 뭐냐면 잘 믿어서 1등에서 상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상으로 주십니다.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여기다가 뭘 해줘, 보상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에 대하여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했느냐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일을 아니하지라도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여러분 일을 말하면서 경건을 붙여요. 그럼 그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경건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경건의 내용을 꼭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놀고 먹자는 거잖아,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있죠. 내가 일하지 않아서 받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삭스를 주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에도 나를 상을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상을 구조 삭스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앞에는 똑같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서 내가 받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 이 둘 사이에 뭐가 개입되어 있어요? 네,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내게 입히시고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주신 그 의를 인정받을 자들에게 주실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 주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상 주심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죄를 쳤는데 죄가 인정이 안 되는 건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왜죠? 그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라고. 죄를 지은 사람. 이게 이제 다윗 얘기인데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한 게 언제라고 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었을 때예요. 1년 동안 자식이 나올 때까지 이 다윗은 죄가 죄인 줄 몰랐고 왕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그저 자기 욕망에 취해서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지 다윗은 하나님의 그저 장막을 자기 궁전에다가 이렇게 철막을 쳐놓고 법궤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매일 그 찬양대를 그 앞에 보내면서 막 찬양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도 시편을 그러면서도 다윗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1년여를 그냥 살았어요. 멀쩡한 사람 죽여놓고 남의 마누라를 뺏어다가 자기 집 궁전에다가 놔두고 그 여자를 쳐다보면 그놈이 생각날 텐데 그거 찾겠어요 여러분?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이건 인간도 아니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냥 덮고 살았어요. 덮고 살았다고 여러분. 죄인 줄도 모르고.
인식도 없고 어둡고 캄캄한 1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행복했겠죠. 왜냐면 그죠? 바세바가 5주간 예쁘면 그 짓을 했었어, 그죠?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그죠? 그래도 예쁘니까 그렇지. 동의를 안 하시는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여자가 자기 애기까지 가졌으니 뭐 다윗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겠지만 그건 행복한 날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날. 가장 불행한 날들이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하고 끊어진 순간.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걸 끊어먹으면 안 돼요. 아멘. 그거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끊어지면 그게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인간 말이에요. 세상 어떤 것들이요. 끊어졌다 붙었다 해요. 이거 끊어지면 저쪽 붙는 거고, 저쪽 끊어지면 이쪽 붙는 거고,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친구가 나 싫다고 가버리면 저 친구가 또 와서 붙어요. 세상 일은 그래. 그러니까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대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나 죽이는 거예요. 자살이야. 그게 진짜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주면 안 돼요. 지금 이 다윗은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자기는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놈 시기 너 죄졌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저 양을 비유로 설명을 해줬다. 근데 다윗이 듣고 보니까 아직도 의문은 있어가지고 그죠?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사람 양을 뺏어다가 지 손님을 대접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그럽니다. 어떤 놈이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죽여버릴게. 근데 선지자가 대놓고 그러잖아요. 너야 임마. 네가 그랬어. 네가 우리가 죽이고 바세바 뺏었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준 여자가 몇이냐? 99만이야? 솔로몬이 다 사울 왕이 데리고 있던 모든 궁녀들, 왕이니까 다 다윗한테 넘겨줘. 궁녀도 다 왕의 여자잖아요. 별 수 있어요. 다 줬어. 그리고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센 분이야, 여러분. 응, 그건 죄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네가 정말로 여자가 더 필요해서 네가 필요하다고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줬을 거야, 임마. 근데 너 나한테 안 그랬잖아. 그리고 네 욕심 있다가 뺏었잖아. 죽였잖아. 죄졌잖아. 그리고 책망을 하세요. 죄를 드러내신다고 야단을 치세요. 그게 다윗이 깨달았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했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미 용서를 하셨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회개도 하지 않고 죄 인식도 없어.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 너를 용서했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너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죽여버렸어. 널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죽여버렸다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려고 나를 보내신, 용서하시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진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놓고 우리에게, 다윗에게 지금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의 은혜가 무엇이냐를 계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회개도 안 했고 죄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했다?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 그게 은혜다. 그게 십자가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뒤집어졌죠. 지가 잘난 줄 알았거든. 지가 잘나서 왕노릇하는 줄 알았거든. 한 번도 싸움을 패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되게 훌륭해 보였거든. 근데 개박살 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걸 알았잖아요.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내가 큰 게 내가 훌륭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설명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하고 믿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 은혜로 됐다는 말은 믿음으로 됐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됐다는 말은 은혜로 됐다는 말이다. 할렐루야.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게 하십니다.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준 게 아니라 오직 누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고 그걸 우리한테 믿음으로 얻게 하셔서 믿음으로 되게 하셨다. 이 왜?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사람이 그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니까, 흔들리니까. 그걸 굳게 세우시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짝 못해야 돼. 꼼짝 마라. 왜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해. 하나님 앞에서 직선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예.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상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곧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의 진리는 은혜로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곧 은혜로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왜 진리와 영혼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진리와 영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그거 안 주시고 우리 보고 진리와 영혼의 예배 드리라면 여러분들 머리처럼 다 빠져. 더 빠져. 왜요? 그걸 어떻게 찾아? 무엇으로 그걸 증명해? 정말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을 때 그것으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가진 거라고는 육신 덩어리밖에 없고, 가진 거라고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고, 마음도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숨겨? 여러분 무슨 재주로? 따라합니다. 예배는 특권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그 진리와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부르십니다. 예배는 아무나 보나. 예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진리와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진리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은혜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하는 반찬을 맛있게 먹어야 기쁜 거지. 내가 하는 반찬을 안 먹고, 그죠? 옆에, 그죠? 다른 여자가 하는 반찬을 맛있게 먹으면 절대로 안 기뻐. 안 기뻐, 여러분. 여러분, 저도 뭐, 이거 뚝딱뚝딱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그죠? 이렇게 탁 쳐놓고 놨는데, 그죠? 옆에서 잔소리잖아요? 아, 기분 나빠, 여러분. 솔직히 기분 나빠요. 그냥 그럼 네가 해봐, 그러고 싶지. 잘했든 못했든 수고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이제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해야지. 남자 부려보기 쉬워요. 그 순진한 것들을 죄송합니다. 그 순진한 동물을 갖다가 부려보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게 안칼 부리기나 그러면은 여러분 부릴 수가 없어.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자들을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얻은 믿음만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삶은 결코 나의 자기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존재적 찬양자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죠? 아빠가 보고 엄마가 보면 다 예뻐. 무조건 예뻐. 그죠? 전체적으로 놓고 안 예쁘면 뜯어보면 예뻐. 뜯어보고 안 예쁘면 전체를 보면 예뻐. 맞아. 앞으로 봐서 안 예쁘면 뒤집어 놓고 보면 예뻐. 왜냐면 예쁘게 보려는 마음으로 보니까 안 예쁠 수가 없어요. 그죠? 너는 눈은 조그맣고 째졌지만 눈이 충분하구나. 할렐루야. 그게 본문이 아니라고. 나는 눈이 그게 뭐냐? 그런 부분은 없죠. 누가 그런 부분 어디 있겠어, 그죠? 예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그를 기뻐하기는 내가 마음을 먹었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은혜로 만들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스바넷에 나온 것처럼 그죠? 이기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겠냐. 아멘. 참 저번 사람 얼굴이 주름살이 쫄쫄한데도 너무 예쁘다.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주님이 펴주시죠. 아멘. 안 믿어요 이제. 여러분 주님도 예뻐. 예쁘게 보는 사람은 예뻐. 믿게 보는 사람은 그 주님이 아우 저 인상 쓰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예쁘게 보는 사람은요 주님도 예뻐. 그 꼴에 주님 꼴에 펴 있는 먼저 예뻐. 아멘.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따라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은혜로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이 동원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축복의 믿음이란 뭐냐? 축복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져서 사는 거야. 누가 안 가르쳐줬어. 근데 본인 속에서 믿음이 생겼어. 그렇게.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겠지. 그렇게 믿어줘서 누가 뭐라든 말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그렇게 사는 거야. 누구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믿어지기에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가치를 먹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서 그 믿어짐이 나를 하여금 그렇게 사는 어떻게 살게 만드는 거야.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당신은 그렇게 남편한테 외면당하고 식구들한테 외면당하는데 뭐 행복해가지고 웃어? 미쳤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 여러분들 그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드렸죠. 옛날에 그저 윤석조 목사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이들 자녀들은 어린데 남편이 이게 술쓰레기야. 술만 쳐 드시면 막 두드러기 패고 마누라 교회 다니고 맨날 패고 자식들을 그저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목사님이 그래. 죽었으면 좋겠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으라는 소리는 못 새기고 왜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세 식구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얘들아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내 아빠가 불쌍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아빠한테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전부 애들을 앉혀놓고 엄마가 하는 말이 구박받고 얻어맞고 그죠? 하루가 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엄마한테 들으면서 뭐가 생기겠어요? 그죠? 뭐가 생기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는 아빠가 정말 죽일 만큼 그죠? 너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 아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사는 거고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어지기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게
남들은 이걸 평가해 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라고 하라는데요. 내가 어찌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뭐든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 좋아하신다고 즐거워하신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안 해요? 그건 진짜 믿음을 저버리는 거지. 그건 진짜 주님을 저버리는 거지.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키우고 단련한다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신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 어떤 거로도 그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 그 믿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막이는 태풍 같은 바람을 불고 여러분을 흔들고 그 믿음에 도전을 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려고 애를 쓸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믿음을 우리의 온 표현이 그래 시적인 표현 같은 우리의 온 몸으로 그걸 막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요인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건 내 힘으로만은 안 되거든요. 그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만족을 조금이라도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기쁘셨고 여러분 때문에 만족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지난해 처음인가 성무용실회 때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리라. 저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까? 저도 몰라요. 그분의 인생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게 뭔지 모르고 속마음도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잣대로 볼 수 없는 것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도 공짜 안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공짜 안 하셔. 여러분한테 받고 하나님은 공짜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만족된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겠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의 결국을 그래서 얻는 겁니다.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흥을 원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게 결국에는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루어져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